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4월하고도 벌써 셋째 주입니다. 벌써 4월이 다 끝나가는 것이죠. 4월이 끝나간다라는 말은 봄이 끝나간다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올해 봄이 있었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봄이 왔는지 주변을 둘러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또 바깥 출입이 조심스럽다 보니 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만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풀은 다 시들어 버렸고 나뭇가지에 풍성했던 나뭇잎도 낙엽이 되어서 다 떨어져 앙상한 가시만 남았습니다. 산과 들에 소리를 내면서 많이 흩어져 살던 생물체들도 겨울잠에 들어갔습니다. 온 세상이 원래 화려한 색 대신 무채색으로 갈아입었고 그리고 생기를 잃고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부활하듯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런 봄춘자, 이 한자를 잘 아시죠? 이 봄춘자가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산과 들에 새싹이 돋아나고 죽은 듯했던 나뭇가지에도 연노란 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당장 색깔부터 바뀌게 되죠. 겨울에 온통 무채색이었던 세상이 봄이 되면 새싹들과 또 피어나는 꽃들 때문에 총천연색으로 탈바꿈합니다. 우리말 봄이라는 말이 그래서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봄에는 이처럼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다, 봄,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그리고 총천연색으로 탈바꿈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무엇보다 따뜻한 봄 햇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봄 햇살과 가을 햇살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 에너지가 우리 땅에 도달하는 그 양, 그것을 일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봄 햇볕과 가을 햇볕이 달라요. 3월에서 5월까지의 봄 일사량은 보통 한 달에 460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월에서 11월 가을에는 이것이 뚝 떨어져서 3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봄 햇살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딸 내보냈다는 다 타버릴까 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며느리를 대신 내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봄볕에 그을리면 보던 임도 몰라본다. 그만큼 봄 햇살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찌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고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렇듯 햇빛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햇빛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보니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햇빛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햇살 같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봄 햇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소생시키고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햇빛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이 바로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묘사했나? 주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을 마치 해처럼 비유했어요. 그리고 해가 빛을 비추듯 하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7절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편 80편 안에만 해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표현이 다소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자, 이것은 우리 시편 80편 맨 끝절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빛 광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얼굴빛, 얼굴의 광채, 햇빛으로 비유한 것일까? 우리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 이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시대 때부터 가뭄 때문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대접받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소수민족의 서름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말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실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햇빛입니다. 여러분 물론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비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포도가 잘 자라고 잘 익고 특별히 포도의 생명은 당도잖아요. 이 포도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햇빛이 중요합니다. 제가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과일의 당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크게 3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품종이에요. 또 한 가지는 토양의 질, 어떤 흙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3번째, 그것이 바로 햇볕입니다. 여러분 간혹 과수 농가에 아마 여러분들 시골 다니시다가 사과나무나 아니면 배나무나 그 나무 밑에 은박지를 길게 깔아놓은 것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게 이 비닐이 아닌가 싶지만 은박지예요. 반사되는 이것을 바닥에 까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햇빛이 위에서 내려 쬐면 보통은 사과나 과일 위에만 익어요. 그런데 이 은박지를 깔아놓으면 위에도 익지만 반사된 빛 때문에 아래에도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아주 맛있게 색깔도 변하고 같이 당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만큼 햇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의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포도나무에 햇빛이 비치어 포도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단맛이 오르는 것처럼 포도나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시편 80편의 시가 아삽의 시라 그랬는데, 이 아삽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가리셨다고요?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얼굴을 가리셨고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많은 주석가들,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당한 것을 그 배경으로 담는 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베냐민.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라헬이 낳은 2 아들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사라지고 요셉의 2 아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이 3명은 모두 다 라헬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훗날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됩니다. 사실상 지도급에 있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진을 쳤어요. 이때에도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 3개 지파가 한 팀을 이루었었습니다. 자, 이 3개 지파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인이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였는가?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우리 보시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포도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밭에 멧돼지들이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포도밭에 멧돼지들이 들이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향이 시골이어서 우리 아직도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 그 시골에 간혹 고라니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노루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멧돼지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이고 논이고 엉망이 돼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도밭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멧돼지 몇 마리 또 들짐승들이 들이닥치면 더 이상 이 포도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이 포도밭은 우리 하나님의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우리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또 이 포도밭을 어떻게 가꾸시는가, 이사야 27장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물을 줍니다.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때때로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 과일 또 곡식들에게 물을 안 줘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양을 가장 필요한 때 아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수한다. 밤낮으로 살피셔서 그 누구도 이 포도나무를 또 포도밭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가꾸실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훗날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밭에 멧돼지가 들이닥치고 포도밭이 쑥대밭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즉 이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더 이상 비춰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포도나무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가리셨을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지기가 되신다, 또 하나님은 포도가 결실하게 하는 햇빛이 되신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는 포도원 지기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햇빛이 없으면 결실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실하더라도 못 먹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너희들 제발 나에게로 돌이켜라, 우상숭배 버리고 말씀 불순종했던 그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가 옷을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나머지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했다 그래요?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낯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포도나무이면서 포도나무 지기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이면서 햇빛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불신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자리 잡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주일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우리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네, 혹시 이런 마음이 굳어질까봐, 그리고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냥 귀로만 유튜브 틀어놓고 그 소리 들으시면서 혹시나 내가 지금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예배 시간은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흐려지고 은혜 없이도,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제가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믿음이 좋으셔서 혼자서도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도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새벽 기도에도 지금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금요 기도에도 교회 와서 드리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한 달 이상 거의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고도 사라지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네, 이런 불신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모이지 않는데, 구역 예배 드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도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배 없이 못 삽니다. 기도 없이 못 삽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못 삽니다. 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햇빛과 같아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한순간도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햇빛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제가 참 존경했던, 또 제가 잘 친하게 교제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90세가 훌쩍 넘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거동이 연세도 90세가 넘으셨고 또 거동도 불편하시다 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맞은편에 보면 시니어스 타워라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만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고 거기서 거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간혹 교회 못 나오시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권사님을 찾아뵙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이 권사님은 침대 옆에도 큰 성경, 거실에 있는 테이블 옆에도 큰 성경, 그리고 조그마한 앉아서 책 보시는 그 테이블 위에도 또 성경책, 좁은 집안에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 성경책이 제가 그때 교제했던 권사님, 90이 넘으신 권사님의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90이 넘은 그 연세에 앉아 계신 것도 불편해요. 눈도 침침해요. 근데 돋보기를 끼고 이 스탠드를 켜놓고
한 달에 신구약 성경 1독씩 하셨어요. 한 달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늘 성경만 읽으신 것이 아니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셔야 될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비록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출입은 못하시지만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거동 불편한 거 다 아실 텐데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이게 아니라 교회 출입은 못하지만 계신 그곳에서 날마다 은혜의 통로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검사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구하는 그런 믿음, 이런 갈급함,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뭐하고?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돌이키시고라는 이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과 제가 7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됐습니다. 3절에서는 돌이켜 주시고가 7절에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코로나19로 마치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교회들마다 그렇고 기업체마다 다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도 크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 대공황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교회도 또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코로나19는 심각한 생체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 마음의 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어떤 시대보다 어떤 때보다 가장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다가 코로나19를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코로나19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에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 돌이키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에서는 참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를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다고요?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뜰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 주시는데 그 공의로운 해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대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의 얼굴의 광채와 사실상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이 광선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이게 왜 날개가 될까? 여러분, 하늘에 대낮에 해가 떠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떠올라요. 햇빛이 비쳐요. 그 비치는 햇빛을 이렇게 쳐다보면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날개짓을 할 때마다 어때요? 날개가 펄렁 하는 거죠. 햇빛이 위에서 내려올 때 마치 그 날개 형상과 같아서 그 공의로운 해, 하나님이 떠올리신 그 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날갯짓 하듯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것을 형상화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개가 펄럭이듯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어 있지만, 우리가 바깥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송아지같이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가 여러분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우리 영혼도 기지개를 피고 완전한 회복,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영혼도 움츠려지지 않도록,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더욱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우리 쓰임받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 진정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모든 속삭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단호하게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